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 자손, 요셉 지파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16장 그리고 17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3장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요.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육신적인 장자이죠. 그러나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이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 다음 이제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당시에 가장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그래서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던 지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쪽,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을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면은 그 북쪽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대부분의 지역을, 또 많은 지역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남유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실질적인 주도권, 또 대표성을 띠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 세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기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지금 내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성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침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한 집에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는 네가 대학만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 아들은요, 대학을 입학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한 권 갖다 주면서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준 거예요. 차를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는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하나 사주니까 이 아들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성경책을 그냥 책장 사이에 꽂아두고 아버지가 언제 차를 사주시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 아들이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차를 사주지 않았죠.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준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펼쳐보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그 구절 사이에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의 수표가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늘 성경을 펼쳐서 매일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해서 거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읽은 것을 올리고 또 다른 분이 올린 것을 듣고, 저는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 카톡방을 지금 몇몇 청년들이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올리겠다. 그렇게 소그룹이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능력과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게 곧 형통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형통한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펴 읽으며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형통이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요단 서편의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제 이 요셉 지파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땅들을 바로 이 요셉 지파, 특별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을 분배할 때는 누구에게 먼저 분배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야곱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예언적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말년에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갔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은 차자보다 훨씬 그 장자권인 축복권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쪽에 누구를 데리고 왔겠어요? 므낫세를 거기다 딱 데리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갖다 놓았죠.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이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요셉의 만류에도 상관없이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 축복은요,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가장 강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축복은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이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이 자녀들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늘 축복하셔야 돼요. 남편을 늘 축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또 식구들, 또 지인들, 친척들, 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반드시 실현됨을 믿고 예언적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 이 빌어먹을 놈아. 뭐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실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야곱의 이 창세기에서 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날마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들을 채우고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자녀들을,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8장에 내가 이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줄 몰랐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들을 다시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만나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요셉의 얼굴을 볼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도 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자식이 교회만 좀 잘 나와도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 교회만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종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그저 주일날 교회만 잘 나와도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이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 저분이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나는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까지 내게 보게 하셨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덤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 선고를 스스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판결하시는 분.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도 들어쓰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들어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들어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죠. 그리고 오늘 이 요셉 지파가 이 놀라운 이 복을 받는 것은요, 바로 그 요셉의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살려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희생과 섬김, 또 용서와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요셉 지파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복은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 자손이 어디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았냐 보니까 여리고 샘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샘은 아주 물이 풍부하고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후손들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12아들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12지파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지파로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12지파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12지파에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바로 요셉의 믿음과 그의 희생적 삶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대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은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죠. 요셉은 그 형들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까지 용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16장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종으로 부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바로 인간적인 계산,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굳이 그들을 쫓아내서 우리가 이 소중한 노동력을 잃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성적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게셀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업에 거주하게 한 행동은요, 결국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게셀 지역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가장 남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경계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정도 남겨놔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게셀이 에브라임의 중심부에 있었다면 쫓아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받은 이 기업의 경계선 저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이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 그리고 요거 남겨두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라고 했던 인간적인 계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10개 중에 9개 잘하면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불순종해도 순종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9.99%를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0.1%의 불순종이 모든 것을 불순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게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 게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복이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취한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의 남은 거주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문화가 그들을 침범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형통의 복,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되 갑절의 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 만대에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